이제 이번 수요일이 설날인데, 이 설이라는 말은 이 단어적으로 보면 설렌다, 낯설다, 살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살인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죠. 몸살인다 그런 거예요. 살인다. 이제 우리가 새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 안에서 잘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기도도 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랬잖아요.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겁니다.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근데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도 못 나가지만 나갈 자격이 있어야 나가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하지만 이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헌신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나아갈 자격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린 도리가 있어요. 자식된 도리, 성도된 도리, 부모된 도리, 사람된 도리, 회사원된 도리, 이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도리가 우리에게 있다. 믿는 도리. 그럼 믿는 도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띠고 피 흘려서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한평생을 종로로 탈 우리를 운명팔자 저주에서 놓아주시고 이후에 삶이 끝나는 날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갈 이 엄청난 자격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믿고 행하는 원칙이 바로 도리인 거예요. 믿음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도리는 사실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귀한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건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대통령 돼도요, 기간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매스컴을 보듯이 말했다가 또 안 했다고 그랬다가 또 했다고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이쪽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쪽에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다 이루지 아니하실 수 있겠냐?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말. 여러분,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직스럽지만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상황이 거짓말을 만들게 하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애받을 것도 없고 제재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되시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리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참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결국 생기는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그 참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소망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결국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되듯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새해에 출세하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악습을 끊는 것도 소망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께서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여러분 그걸 붙잡을 수 있고 그걸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은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시험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명절은 뭐 금요일만 이렇게 잘 제끼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난 금요일부터 제끼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번 금요일, 오는 금요일 또 제끼죠. 그러면요, 이게 2주를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이때 이제 여러분 모여가지고 고스톱도 치시고, 고스톱 치는 거 죄가 아니에요. 쳐요. 열심히 치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따세요. 지지 말고 따세요. 따서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싸워. 그리고 이제 집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쿵쾅쿵쾅 뛰면 밑에 집에서 또 층간 소음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거든요. 청주 가서. 그래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명절날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아래 위층 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참 어려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게 필요한 때예요. 지금 서로 진영 논리가 있어가지고 만나면 싸워. 서로 옳다고 하고. 그렇지 말고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고, 이게 성도된 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계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부모를 섬기는 계명으로 2개 계명으로, 큰 계명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다 이웃입니다. 어떤 분이 가면 여러분 이웃을 한번 쳐다보세요. 본인 외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담 넘어 이웃, 성도들 다 이웃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거 맨날 허그하고만 사랑해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났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 좀 격려는 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 자식을 격려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격려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부모님 격려하는 거지.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근력 좋으신 거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사다 주는 거 그냥 그거 다 싸놨다가 다 썩어서 내버리지 말고 꼬박꼬박 해 잡수시고 또 보내줄 테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 잘 나가세요. 기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하면서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 땅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어디 가서? 저 천국에서 만나본단 말이에요. 다 거기 가서 여러분 모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 거기서 만나는데 없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겨. 딴 데로 간 거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결국은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더 정확한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 15초만 하면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해도요 들을 때 뿐인 사람들 많아. 여러분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지금 믿으세요. 오늘 믿으세요. 미루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사시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일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제 그저께 철야 때 오신 분들은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요 의장대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은 형제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취임식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을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 걸 서서 지키고 속으로 따라서 하고. 이게 미국이에요. 이 대통령 취임식의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4년 걸렸대요. 지난번에 내가 틀어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목사도 아니지, 다른 종교를 의식해가지고 몇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우먼 이러더라고요. 미친 거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성경대로 다시 미국을 재건설한다고 지금 아주 그냥 포문을 열고 아주 오리지널 보수적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년 걸렸대요. 4년.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군인들이 다 제복 입고 여자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같이. 여러분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이게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있다 그걸 틀어드리는 게 더 낫지. 백문이불여일견이요. 어떻게 설교를 오래 하는 게 낫겠어요? 그거 한번 보는 게 낫겠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보다 보면 눈물이 찍찍 나요.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감동이 되면, 여러분 멋진 순간에도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고 뭉클하고 말이죠. 코끝이 찡하고 말이죠. 말 한마디에도. 이게 바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성도는 한 몸 이루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로 격려하고 필요하면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로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과 나누고 누려야 되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칭찬과 격려가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를 힘있게 하고 가와 만사정처럼 그런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 대통령을 비롯하여 왕이나 만조백관이 다 일어서서 듣는 음악이 있어요. 뭐지요? 핸델의 메시아. 그 곡이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가 있는데, 그 핸델은 근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그가 만든 곡들이 다 호응을 받았는데, 핸델을 시기하는 종자들이 그냥 틈만 나면 발표하는 데 가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보면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핸델이 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핸델 씨, 디어 핸델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길지 않아요. 한 통의 예수님처럼 힘내라고. 이 한 통의 편지를 받고 핸델의 마음이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2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곡에 몰두하다가 24일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인이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핸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악보를 들고 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도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도다. 외치면서 그가 만든 노래가 바로 메시아 42번 할렐루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말 한마디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지요? 이제 핸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건 한마디의 격려의 편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이 할렐루야 메시아의 대작을 작곡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격려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고, 이번에는 믿는 사람들 모였을 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시자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 자체도 증거예요. 30평 조립식에서 34년 전에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1500평 이 넓은 땅을 지니고 800평 가까운 연건평을 지니고 있는 예배당을 4동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심이 창대케 하리라.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축복받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어려움에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집안도 다 갈라지고 싸웁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누구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 누구는 이렇게 쫄딱 망했다 이러면 믿을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된 것만 얘기하라고. 아이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이야, 하나를 또 냈어. 근데 그게 또 잘 돼가 또 내려고 우리 지금 그러네. 아이고, 참 대단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설거트해서 야,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고는 거기다가 이제 제주 나봐라. 옛날 같으면 맨날 없다 그러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딱 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복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도 예수 믿어. 그리고 너도 한번 믿어봐. 에이, 형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믿어야 될 걸. 내가 계속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마 형, 하지마.
아이 내가 하고 싶은데 왜 그래? 너는 예수 믿어야 될겨. 아이고 이 장로님 감이 이렇게 그냥 돈만 버느라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너는 꼭 예수 믿을 거예요. 이러고는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그 말 듣고 명절 때 이제 다 또 처갓집으로 갔잖아요. 운전하면서 계속 너는 예수 믿을겨. 너는 예수 믿을. 형님의 말소리가 계속 맴돌도록 누가 역사해요? 우리 핏줄이 돌면서 혈관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이 자꾸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 때 일본 순사 보고 전도를 했는데 간단히 전도했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근데 말을 타고 가는 순사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간데 말이 헤잉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땅바닥에 순사가 탁 꼬라지면서 이 조생진가 빠가야로 이러고는 막 두들겨 패고 했는데 돌아왔는데 눈만 감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눈만 감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계속 나서 못 견뎌서 일화해 보면 그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으면 소리 없어진다고. 이명증세도 심각한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계속 울려가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도 전도하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전했는데도 조생진과 빠가야로 쇼가나이 소리를 들어도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요 맨날 그리고 그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맨날 그리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갈수록 설교가 더 힘이 있어. 발에 밀지라도 그렇게 하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화목한지 몰라. 카페가 그렇고 음식이 맛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막 자랑하는. 그럼 사람이 솔깃해지는데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시라 말해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건 죄가 되면 남을 자랑하는 건 절대 죄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성도들이 모이고 단합하는데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는 안 모이고 집에서 가정에서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이는 거에 코로나가 한번 좀 세기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구역 예배도 싫어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해, 월요회도 싫어해. 하여튼 모이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알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왜 안 왔어? 와야지. 금요철에 때 이렇게 말씀이 좋았는데 왜 안 왔어? 와야지. 이 어려운 때 기도해야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 남편에 기도해야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내가 죽을 날이고 주님 오실 날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못된 습관인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과 상급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잘 모이는 습관은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정말 단합하고 힘쓸 수 있는 이때에 단합하고 힘쓰셔야 돼요. 왜냐? 서울 화곡동에 있는 강남교회의 전병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인 대신 간증 들은 걸 그가 글로 말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 나가던 장로님이 쓰러졌어요. 평생 교회를 잘 나오다가 말년에 병상에서 보내게 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께 병문안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가 몸이 불편한 것보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더래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시면 안 외로워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든 가족이 교회 가고 빈집에 누워서 기독교 TV로 설교를 들으면서 울다가 어느 날부터 외로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 하면 지금 병들어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몸이 건강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목사님 목회 활동하는데 많이 협력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권리를 너무 주장했던 것도 죄송하고, 돈이 있을 때 헌금하지 못했던 것도 인색했던 것도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목사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못하는 지금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그런 고백을 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해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런 기록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목사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목사님의 이중적인 간증을 글로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눈 좋을 때, 이빨 튼튼할 때, 다리가 그래도 떨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 가슴이 움찔움찔할 때, 이때가 좋은 때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그때가 오면 여러분 그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음악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지난번 거 한번 털어줘 보세요. 금요일 철회 때 틀었던 영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세리머니 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건 즉흥적이라 안 하려고 한 건데 설교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근데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래서 이걸 틀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막 하면 할 수 있겠지. 크게. 대통령 취임식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 형제, 저 찬송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조금 줄여봐요. 조금 줄여. 아버지, 미국이 전 세계의 최고 가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한 나라로 나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때를 함께 버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심을 표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동안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음력으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